신학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학자는 누구일까요? 신학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만 신학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신학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요, 그로 인해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입장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신학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학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장소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색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에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깊이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진보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바른 것인지, 정말로 바르게 그것을 이해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우리는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기록된 책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완전함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말씀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른 교리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와 함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이 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리에서 어긋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연구와 묵상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른 교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신학자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바른 성경관과 바른 교리관을 말씀드렸냐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득세할까요? 바로 바른 성경관과 바른 교리에 입각되지 않은 자의적으로 해석된 설교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렸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기에 우리 세대에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조금 이상한데? 이런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일반적 진리인 1 더하기 1을 5라고 답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건 조금 이상한 건데?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른 성경관과 바른 교리관을 정립하여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바른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탁월한 신학자인 무리는 단연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으로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학자로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믿고 섬겼던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외식하는 자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철저하게 싸늘한 시선을 그들을 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른 성경관과 바른 교리관을 갖지 못했기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교리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이 바른 것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성경관과 바른 교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주위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표적,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바른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도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성경과 교리가 안내하는 길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소식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그들만의 낙심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미 한번 실패를 맛본 터라 사두개파 사람들의 실패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로 다가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만큼은 승리로 이끌고 싶었던 마음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실패 이후에 공동으로 모여서 끊임없이 토론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지, 예수님의 책을 잡을 수 있을지를 그렇게 논의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율법사가 의기양양하게 나오는 거죠. 3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쉽게 시험을 접할 수 있는 곳은 학교라는 곳이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충분히 가르쳐 준 다음에 그 가르침에 대해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해서 치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배움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고 그 배움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시험이 갖는 의미를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면 율법사가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학생이 되는 거죠. 율법사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바르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한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그것은 당연코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 즉 율법 교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랍비, 즉 스승과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생활이 일반화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고 해요. 이 율법사 역시 한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또한 최고로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 역시 그런 일반적인 유대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역시도 어떤 말씀을 가장 특별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라고 이 율법사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가장 큰 계명으로 말한다면 이 율법사는 그것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를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대답을 하십니다. 십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이 율법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율법사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는 기록하지 않는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2장 32절에 가면 이 율법사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듣고는 이 율법사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대답으로 기록을 남기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비록 자신을 시험하러 나온 바리새파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 율법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해서 늘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입장, 그릇된 관점을 내려놓고 바른 것을 붙잡으면 그 즉시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주어짐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다르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래서 바르게 믿는다면 그 즉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강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강령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에 있어서 큰 기본이 되는 줄거리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무언가를 매달다라는 의미예요.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이제 본래적인 의미로 이제 번역해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두 계명을 의지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고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시험하시는데요, 4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여전히 장소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들이 실패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을 향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 당시 메시아간에 대한 상황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가진 사람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아니, 이 당시를 살아갔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데요, 46절 말씀은 그들의 반응으로 대답에 대한 회피로 모든 논쟁이 맞춰짐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른 성경관이, 바른 교리관이 정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성경관과 바른 교리관은 가만히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또 배워감을 통해 교리를 익히고 또 익혀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만 우리는
바른 성경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른 교리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익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 배움을 통해서만, 이 익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은혜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